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찾아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창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는 좀 몇 가지 좀 이상한 점은 있습니다. 지금 혼인잔치라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명히 청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임금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임금님이 오라고 하는데 그 임금님의 청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지금 본문을 먼저 보시죠. 3절에 보면 왕이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오기를 싫어합니다. 참 이상한 형국이죠. 6절에 보면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이자는 모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8절에는 분명히 이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분명히 예수님은 이 청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정치 지도자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데려오는데 초청해 왔죠. 그런데 지금 이전에는 항상 어떤 선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선과 악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초청을 받는 자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생각이 나죠. 우리 한 교회에 예전에 마태복음에서 이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을 자와 그리고 구원을 받을 자로서 나뉘어져 있지만 교회에서는 함께 있다라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알곡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라져 버린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문제의 초점이 악한 자는 구원을 받고 악한 자는 버림을 받고 선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가 갈라진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초점으로서 좀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14절에서 보면 이제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택함, 하나님의 택함의 예정론을 많이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그렇게 또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며 이 그 대표적인 구절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나오죠.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로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이 이 모든 것을 우리 만물의 그리고 인간의 어떤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예정론을 우리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동행 구절인 마태복음의 누가복음의 1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못 온다라는 사실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청한 자들은 오지 못했지만은 또 길거리 가서 여러 부류들을 또 초청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는 이 부분도 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이 부분은 마태복음과 지금 다르게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즉 누가복음의 이 14장 혼인잔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라는 그 단순하죠. 좀 단순하면서도 그냥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의 경고만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다시 본문의 22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비유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앞선 21장의 비유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지난 설교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포도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포도원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죠.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치고 심지어 이제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거니 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오히려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고 그 상속을 또 자기네들이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고 초대받은 사람에게 종을 보냈더니 종을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가진 어떤 거부감이나 또는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그들이 적대적인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비유에서 핵심이 무엇이었죠? 포도원을 맡긴 주인에게 농부들이 가을에 거둔 어떤 수확물을 주기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21장 4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에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 포도원 농부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주기가 싫어서 욕심이 나서 바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자체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칠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니까. 그 앞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도 동일했죠. 맏아들은 가겠다고 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면서 갔는데 누가 더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 문제였는데 초점은 맏아들이 있었죠. 가겠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명기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서에도 비슷하게 나왔고 여호수아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2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제일 끝부분이죠. 15절과 1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안 섬길 거냐. 안 섬기겠다면 그냥 너네들 우상을 믿어라.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지만 오늘 너네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라. 나와 약속을 하라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섬길게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가 끝나면 이제 사사기가 되는 거죠. 사사기를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려 했더라. 왕이 없었답니다. 왕이 없었나요? 있었죠. 계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떠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었던 것처럼 맏아들은 내 가겠나이다 해놓고 가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과 이 우상을 동시에 놓고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마지막 절을 찾아보면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근거가 우리의 열심이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선택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보셨지만은 이 오늘의 비유에서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가운데서 심판을 결국 받는 것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자격이나 그들의 열심이나 그 자격으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구원을 받는 것은, 택함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선택, 은혜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도, 청함을 하는 자도 분도 하나님이시고 택함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또는 우리에게 그 조건과 그리고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근거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은혜만이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차원에서 이 비유의 초점은 다시 또한 메시아의 논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은 유명한 부분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머지 그 다른 가지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확실하죠? 지금 오늘 이 비유와 본문의 비유와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똑같죠. 열매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고집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그것을 고발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정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던 자인데 그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가 죽이던 그리스도 그리고 거부하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이며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리고 예복을 입은 자가 되며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버티고 공급하는가요? 아닙니다. 뿌리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 일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또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항 속에 물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며 원하는 것을 다 줄 거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써 이웃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찾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입혀주시고 주님의 큰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심을 초청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 매달린 가지로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세상과 분리되는 세상으로부터 거룩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